할렐루야. 요쪽 라인 설교자가 안 보이는 분은 뒤에 분이, 앞에 분은 아무 상관없는데 뒤에서 조정히 앉아주세요.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 때문에 안 보이면 이렇게 설교자가 보이도록 그렇게 하세요. 북한에 장시성을 가진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을 당해서 우리 교회 장시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삭이 엄마한테, 야, 당신 집에 있는 장씨들 슬프겠다 요즘. 장시성을 가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든 적든 나라를 위해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끔 시골길을 가다 보면 이게 터널이나 이렇게 다리 밑을 통과하는 차량들에게 통제하기 위해서 3m 이상은 못 갑니다, 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어요. 뭐 고속도로 터널은 그런 게 없고. 그런데 짐을 많이 실은 트럭의 운전기사 둘이 가다가 3.5m 이상 되면 통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 내렸어, 자기들이. 야, 내려보자. 그래가지고 자루 재봤어, 자기들 지금. 다 4m야. 야, 4m 어떡하냐. 하나 약간 어떨더라, 사람이. 주변을 살펴보래. 경찰 없어. 자, 우리 통과하자. 씩 들어가다가 걸려갖고 지금까지 못 빠지고 있대, 지금. 여러분, 그 경찰 없다고 안전띠 경찰이 있을 때만 하지 말고, 응? 제가 안전띠 홍보대사입니다. 안전띠 같은 거 경찰이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전하게,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띠도 하시고, 응? 꼭 그렇게 하십시오. 왜 제가 공개적으로 하느냐, 우리 집사람이 꼭 그렇게 경찰만 나타나면 안전띠하고 없으면 안 해. 그래서 제가 가끔 버릇처럼 경찰 없어도 해라, 그렇게 하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야 앞으로 안 할 것 같아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란 그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이란 말. 오늘 믿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은 우리말로 읽어나갈 때 피스티스란 말로 이렇게 발음해 읽어나가는데,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스, 영어로 페이스란 말인데, 피스티스란 말은 우리말로 잘 번역할 때에 소망을 가지는 것에 대한 실상이라고 이렇게 소설을 합니다.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확신 갖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현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거든요. 자, 11장 1절에 믿음은, 피스티스는 바라는 것, 마음으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실상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실상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말하는 것, 이것이 믿음, 페이스란 말이죠. 믿음,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함으로 증거를 얻었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보는 것처럼 말하고 행한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는 명을 따라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의 생애 혹은 순종의 생애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거론되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 예배에는 히브리서 11장 인물을 다 거론할 수 없고, 내일 밤부터 한 주간 있는 성회에 히브리서 11장을 내일 밤부터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밤마다 할 건데요.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어린 시절에 형님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훗날 초청해서 형제들 다 용서하고 다 수용하고 그렇게 살다가 요셉이 이제 때가 되어 죽게 될 때에 믿음 있는 얘기를 합니다. 후손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는 이 땅에서 죽지만은 언젠가는 너희가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될 날이 온다.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일이잖아요. 장래일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 이곳에 묻히지만은 언젠가는 너희가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언젠가 너희는 이 애굽을 떠나는 날이 온다. 그때가 되면 내 유골을 이 땅에 두지 말고 나는 죽어서라도 내 유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내 유골을 꼭 가지고 챙겨서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유언하고 나서 약 300년 정도 지난 후에 출애굽 사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마지막 나갈 때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요셉이 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 있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실로 볼 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장차 이를 그렇게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그가 보고 말한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 피스티스라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보는 것처럼 그걸 보고 혹은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물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은 일단은 1차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 얻는 그 믿음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터치하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 믿음의 핵심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믿는 것이 이 마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바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안티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마음에 꼭 잡혀야 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와 혹은 우리와 아니면 내 가정에 함께한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마음에, 눈으로 안 보여 하나님이, 귀로도 안 들려, 손으로 잡을 수 없어. 그러나 보는 것처럼 그가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게 믿음의 근본에 해당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를 찾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 상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즉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상이라고 했지만은 은혜입니다.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자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더라 이 말이죠.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 계신 거 믿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믿고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뜻이 무엇인지 알죠?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찾는 그에게 은혜 주신다, 요거 믿는 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 여기 믿음이 없다. 아까 믿음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겠다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바로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걸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걸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나와 늘 동행하는 걸 믿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상 주신 걸 믿고 하나님을 자주 찾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지 한 2개월 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려고 정보팀을 보냅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다 두루두루 살피고 오게 합니다.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니까 아낙 자손들 키도 크고 성벽도 높고,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오니까 가꾼 포도송이도 대단히 커서 둘이 메고 왔는데 그 땅에 우리는 도저히 못 간다. 갔다는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고 우리 자식들은 그들의 종이 되고 우리는 못 간다.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절망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능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 말을 했는데, 그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능히 우리를 들어가게 할 거다. 그 말을 잘 되새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10명이 하나님을 못 믿고 그 땅에 키 큰 사람만 보이고 그 땅에 성벽만 보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면 그들의 종이 되고 밥이 된다. 하나님 못 믿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거, 그리고 그를 찾는 데에게 상 주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못 믿는 불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 슬프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 10명과 그 말에 동조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의 그 장정 이하의 사람, 20세 이상을 장정으로 쳤으니까 20세 미만의 애굽에서 나온 어린아이들이 성숙해가고 그 광야 40년 동안 다시 출생한 사람들 두루두루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장정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사람 그리고 20세 미만했던 사람들이 장성해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나이 85세 90세가 됐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하가 돼서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은혜마저도 뺏어가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에는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가 믿음이 있어요. 두 종류로 믿음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이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물이나 분해나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당신 제자들에게 내가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실 수 없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어봅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네 아들을 고치거다. 고쳐줬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고칠 거다. 고쳐줬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부족한 까닭에, 불신앙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쪽에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설명하면, 아까 민수기 14장 얘기를 했죠. 12 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똑같이 와서 갔다 온 사실을 보고를 할 때에 첫 번째 사람들 10명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믿음, 아까 믿음이란 피스테스라는 말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우리 갈 수 없습니다. 갔다가는 우리 자식들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됩니다. 아직 안 간 상태에서 즉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10명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한다는 얘기가, 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 자식들은 그들의 종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머릿속에 말합니다.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갔다 온 그 상황 보니까 키도 크죠, 성벽도 높죠.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거기에 점령당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우리 가면 그들의 밥이 된다. 우리 자식들은 종이 됩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반대로 두 명은, 예, 맞습니다. 키도 크고 성벽도 높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두 명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똑같이 40일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다 믿음 있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불신앙 쪽에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종이 되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우리 가면 죽지 뭐, 우리는 끝나지. 그렇게 말했죠. 근데 두 사람은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건 긍정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믿음 가진 사람을 원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거, 이거 믿는 거,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도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긍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신앙 속에 그 불신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께서 온종일 설교하시고 강론하시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많은 군중들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가다가 스스로 탈진할까봐 뭘 먹어야 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에?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떡 몇 개가 있느냐? 사실 굳이
말의 꼬리를 잡는다면 예수님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교인들, 만약 우리 교인들이 100명 있다. 그럼 목사인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김장로님한테, 장로님 이 1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떡 몇 개 좀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너무 수학적인 얘기를 했나? 우리 김장로님한테 지금 100명한테 먹이는 떡 몇 개를 얘기한다는 건 말 자체나 틀립니다. 네? 떡 한 더 많이 갖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네, 숫자적으로. 지금 베세다 들판에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끝나고 집으로 갈 때쯤 예수님께서 떡 몇 개 찾는다는 것은 말 자체는 안 맞아요. 몇 개는 한 명이나 2명 먹을 걸 찾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맞죠.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아니 몇 개를 찾아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선생님 이들 먹이려면요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나 그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요, 이 들판에서 돈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떡을 구합니까? 안 됩니다. 빌립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빌립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쪽입니다. 일단 안 된다는 쪽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안드레도 떡 몇 개. 그러면 그 안드레가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떡 몇 개, 선생님이 지금 이 10,000명, 20,000명 앞에 떡 몇 개를 뭐 하시려고 하나? 그러고 부정한 게 아니라, 아니 떡을 먹인다고 하면 몇 개를 찾으셔? 그래, 찾아보자. 안드레가 가서 어린아이한테, 소녀한테 떡을 갖고 온 게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역사는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통해 일했습니다. 빌립이 대단히 이치적이고 맞는 얘기잖아요. 어디에서 구합니까? 이 들판에 돈은 어디 있고 재정은 어디 있고 어디서 구합니까? 빌립 얘기가 이성적으로는 맞으나 하나님은 이성과 이치로 따지는 곳에 일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고 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을 써준 줄 믿습니다. 그 안드레가 갖고 왔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선생님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갖고 오라는 게. 기독교 역사는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니랄지라도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한다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봉사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헌금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기업가도 아니고 뭐 수억씩 드리는 사람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것 갖고 얼마나 돼? 믿음을 갖고 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안드레가 갖고 왔죠. 주님 찾으라니까 갖고 왔거든요. 됐다, 앉혀라. 무리무리 앉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나눠주게 하고 난 다음에 불스러기 버리지 말라 하시고, 남았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12건들이 남았어요. 네? 전전 얼마 전에 설교했죠. 불스러기를 귀히 여기신 주님.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불스러기를 모아라 했을 때에 제자들은 더 놀랬던 겁니다. 뭐 배불리 먹고 내 배 채우고 기쁘고 즐겁게 간 사람보다도 나중에 뒤늦게 주님이 부스러기를 모으라 했을 때에 12광직 남은 걸 본 제자들은 더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하다 보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셨네, 남은 것 때문에 더 기뻐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믿음에 속한 사람 되지 말라고요. 안 돼. 할 수 없어. 응? 예수 믿으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망, 믿으면서도 원망, 불평, 짜증, 그 복을 차는 거예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오죽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성령에 감동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해라, 안 돼도 감사해라, 아파도 감사해라, 실패도 감사해라. 어찌 아멘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네?
실패해도 감사해라. 아파도 감사하세요. 왜? 더 큰 아픔이 아니니까. 어? 또 가난해도 감사하세요. 그래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원망하면 저주가 따라옵니다. 늘 감사해 보세요. 평안합니다. 늘 감사하세요. 감사하라 말이죠. 우리 장시성을 가신 분들 처형 안 당한 걸 감사하세요. 권력 2인자 안 된 거 감사하세요. 열왕기하 7장에도 보면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망한 사람 있잖아요. 과거에 사마리아가 그 남유다의 그 수도였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수도고 남쪽은 그 사마리아가 수도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북쪽에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그때에 포위를 당했어요.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했어요.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여러 날 포위 당해가지고 그 안에서 먹을 게 떨어졌어요.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불행한 일. 이 나귀 머리는 부정하다고 해서 절대 먹지 않고 버리는데 나귀 머리도 뭐 굉장히 비싸게 사 먹어야 되는 상황. 그랬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계속되지 않아요. 진노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또 풀어주잖아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사마리아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보리가루가 뭐 쉽게 여러분 이해하면서 불가마 1,000원, 2,000원밖에 안 가 한 마리에 거저 먹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렇게 회복되고 먹을 게 진진하고 한다 하니까 왕을 보필하고 있는 한 장관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연들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겠느냐? 네? 여러분 대단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이 창문 열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이 창을 연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것처럼 밀가루가 보리가루가 그렇게 싸게 팔린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너는 내일 그걸 보고 넌 먹지는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멘 자리가 아닌데 아까는 너 먹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하늘의 군대 마병 막 군대 소리를 통하여 이 사마리아 군대가 포위했다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포위된 줄 알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에 그 전쟁 그 모든 비축에 든 것을 다 창고에 두고 도망갔어요. 그때 마침 이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이가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해 막 굶어서 탈진 상태에 그들이 말합니다. 내 문둥이가 야, 성 안에도 굶어 죽고 밖에도 굶어 죽고 안으로 가자니 굶어 죽고 밖에는 아람 군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항복하자. 그러면 죽인다면 죽고 살려준다면 저 아람 군대에 먹을 것이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문둥이가 성 안쪽으로 가지 않고 항복하러 나갑니다. 가보니까 아람 군대 하나도 없어. 막 먹을 것은 천지야. 창고마다. 그래서 실컷 배불리 먹고 자기들 걸 소유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우리만 배불리 먹고 이런다면 우리에게 선하지 못하니 하늘에 벌이 있을 거다. 저 굶어 죽는 이 성 사람들에게 전해자. 와서 성에 있는 수문장에게 여차 아람 군대 하나도 없다. 먹을 건 많다. 빨리 전해자. 전했어요. 안으로 전하니까 안에 사는 얘기가 그건 전술일지 모른다. 우리를 유혹해서 나온 다음에 미혹해서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와 확인하죠. 두루 정탐해 보니까 맞거든요. 왕한테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 말이 사마리아 성에 퍼지자마자 사람들이 너나 할 것이 막 며칠 굶은 사람들이 막 그냥 노도처럼 다 몰려 나옵니다. 그때에
엘리사에게 하늘의 창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장관이 그 성문 가까이 서 있다가 밀려 나오는 군중에게 넘어져서 밟혀 죽었어요. 소식은 들었으나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때로는 소식은 들을 수 있지만은 얻지 못하죠. 바로 이게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그런 믿음이 커나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그 믿음을 가진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난 안드레야. 내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도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할 거야.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일하시는 거죠. 그 다음 설교 마지막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특징을 얘기할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특징이 꼭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용기, 담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다윗이 소녀 17, 18세에 골리앗을 이기러 나갈 때에 아무도 따라가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나가 골리앗을 접으시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사건의 사람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가 지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데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내 생활 속에 7배나 뜨거운 시련과 환란이 와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붙들리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기도가 장애받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니엘 세 친구도 다니엘도 그런 담력을 갖고 믿음을 지킬 때에 불이 삼키지 못했고 사자가 삼키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내 준 겁니다. 그런 담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도 뭐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장사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원수야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아라.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혹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어둠 가운데, 지금 어둠 가운데 뭐가 일이 안 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일어난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히브리서에서는 뒤돌아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의인은, 예수 믿고 의인 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납니까? 8번째. 나머지 답은 저절로 나오죠. 7전 8기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안 된다고, 너무너무 안 된다고 막 자살을 하고 물속에 뛰어들고 불속에 뛰어들고, 그거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안 돼도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부축해 줘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돌보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이 복이 돼. 말이 긍정적이에요.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은 부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안 돼. 죽어. 우리 가면 그들의 밥이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소요가 일어났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 말을 합니다. 가야 된다. 가면 그들은 우리 밥이 된다. 얼마나 말의 차이가 납니까? 180도 달라요. 10명은 우리 갔다는 그들의 밥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밥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죽음의 밥이 되고 말게 했어요. 근데 2사람은 가면 그들은 우리 밥이 될 거다.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다 가나안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밥이 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말이 믿음의 사람은 말이 복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여러분들 입이 복되길 바랍니다. 상황 안 좋다고 안 좋은 데는 막 말하지 말고, 현실은 이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당신이 이길 수 있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혹은 동료에게 힘내라고 권면하고 위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어? 문제는 우리 밥이 될 거야. 내가 문제의 밥이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라 이 말이에요. 말대로 된다겠잖아요. 그 다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걸 믿기 때문에, 은혜 주는 걸 믿기 때문에 늘 하나님 찾습니다. 매사 하나님 찾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아까 찬송했잖아요. 박 목사님 참여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의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 뭐가 되었고? 말들은 잘해. 그렇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는 안 되고 내 절망이 되고 내 슬픔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오늘 노래가 되게 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370장 찬송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는데 입에서는 막 정말 기도는 안 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면 전날의 한숨 오늘 노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아. 문제 당하죠? 하나님 찾아.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특징이잖아요. 그런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늘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